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상선수처럼 잘 달려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달리기를 해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냥 뭐 참가에 의의를 두자, 그렇게 해서는 우승할 수가 없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 예수를 알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앞에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를 향해 달렸습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겠다. 뒤에서 잘한 일도 있고, 바울이 잘한 일도 있고 바울이 못한 일도 있지만 그것들은 어쨌든 잊어버리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신앙생활에서도 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뒤에 것에 붙잡히지 않고, 때로는 내가 잘했던 과거가, 왕년에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지금 나를 붙잡을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상처받고 내가 지었던 죄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표대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대가 뭐예요?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목표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그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목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거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점점 알아가는 게 신앙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표대는 거기에 딱 예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의 신앙 목표가 나중에 상급 받으려고, 전도 덜 하면은 개털 모자 쓰고 잘하면은 좋은 집에서 천국에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름의 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상 받을 때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잘했다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경험한다면 다른 거 뭐가 2층 집이든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도 필요하지 않죠. 그 영광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위로하신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맛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그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길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나 우리의 표대로 하기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더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그 더 커다란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요즘 아주 그 자신감 뿜뿜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자기가 완벽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이 좀 더 긴 말인데, 그 말이 바울의 원래 본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게 이제 전체 문장이죠.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딱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걷고 계시고, 그 뒤를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뒤를 보고 갑니다. 바울이 그 뒤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훈련에서 제일 마지막 날 밤에 하는 게 뭐냐면요, 행군입니다. 행군은 이제 밤에 해요. 밤에 해가지고 이제 군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 군인들 막 그 뒤에 매는 거 있잖아요. 총이랑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통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짊어지고 밤에 한 8시간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km를 밤에 이제 걸어가는 게 이제 행군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현우가 훈련소 나왔으니까 물어보니까 뭐 날씨가 덥다고 또 군장은 안 메고 또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 군대 이래가지고 전쟁 나서 이거 뭐 하겠나? 총도 안 들었냐? 그랬더니 야, 총은 들었대요. 그래도 총만 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더워서 힘들다고 또 애들 쓰러질까봐 이것도 안 메고 총만 들고 걸었다는 거예요. 참 요즘 군대는 너무 쉬워졌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야간에 걷잖아요. 손전등 켜면 안 됩니다. 야간에 이제 그 기도 비닉이라고 해서 어쨌든 숨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행군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거는 뭘까요? 네? 그죠? 이거 뭘 보고 걸어야 될까요? 앞사람만 보고 걸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앞사람만 잘 보고 걸어야 돼요. 앞사람을 까딱하다 졸거나 해가지고 이게 또 산길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냥 대로를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이 길 갔다가 처음 가는 길에 밤중에 불도 없이 가야 되니까 앞사람하고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앞사람만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데 깜빡 존단 말이죠. 또 걸으면서 졸 수 있잖아요. 딱 졸다가 앞사람을 놓치면은 이제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길을 잃으면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내 뒷사람들이 다 길을 잃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앞 사람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나를 믿고 따라온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 본을 보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앞 사람을 보고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앞 사람을 따라가는 거. 우리 앞에 있는 증인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도 눈여겨봐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좀 추천한 사람들이 2명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잘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을 보고만 따라가진 않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너무 멀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목표는 너무 우리의 높은 목표죠.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해가지고 아유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좀 약간 열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아유 그냥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 아이고야 아브라함 아이고야 자식을 바치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있긴 한데 너무 거대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만만한 사람이 우리가 보통 야곱을 꼽잖아요. 야곱을 꼽죠.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그래도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 먼 존재들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눈여겨볼 믿음의 선배들,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해요. 더구나 나와 비슷한 시대에 살면서 2000년 전에 뭐 1000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2000년대 지금 2020년 25년 이때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와 비슷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선배들 후배도 상관없죠. 내 주변의 동료들 그런 믿음의 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따라갈 마음이 나잖아요. 아,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있는 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을 따라가니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좋은 공동체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성숙한 공동체죠. 그게 어떤 한 사람만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 영웅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본을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본을 보이시는 분들, 또 말씀을 꾸준히 읽는 본을 보이시는 분들, 오래 참는 본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 다양한 방면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도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본을 보일 때 서로 그런 본을 보여서 서로가 본을 받고 서로가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또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저 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 부분은 내가 저 지체를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 정말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좀 부끄럽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빠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기, 엄마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니까요. 하지만 나의 모든 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달리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본받아서 같이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자신 있게, 자신은 좀 없더라도 또 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슬프게도 빌립보 교회는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바울을 본받으면서 가는 그런 눈여겨봐야 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반면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길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정확한 정체는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개조심 한번 했잖아요. 바울이 행악자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고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얘기할 것이다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방탕한 사람들을 얘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배다 이런 말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배의 만족, 자기 육체의 만족, 쾌락만 추구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방탕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어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고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좋은 증인을 보고 본을 받으면서 본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결론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민권 보여달라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그러면 2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도들은 이미 천국 시민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 시민이십니다. 아멘. 나도야 천국 시민이야.
아멘이야. 자,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시민답게 살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늘 시민답게 살라는 얘기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과 결국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자 되기 어렵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되기 어렵잖아요. 그 시민권 되려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지금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막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또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꼭 시민권 아니어도 시민권보다 더 영주권도 받기 어려워서 우리 충효 형제 뉴질랜드 가서 영주권 받느라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생각보다 쉽게 받은 태훈 형제네 가족도 있지만 충효 형제네처럼 너무 어렵게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그 시민권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민권 그 국민 그거 받는 것도, 우리나라 그거 자격증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어 시험이랑 역사 시험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권 얘기를 바울이 꺼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자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자랑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은 하늘 시민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밖으로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으로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다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 이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20절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합니까? 기다리노니 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결국 천국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광복이 될 줄로 믿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은 친일파처럼 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낙심해 있지 않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인 거예요. 이 정의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앞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그 앞사람을 보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결국은 끝에 도달하고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 천국 시민답게,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들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한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모두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